네, 오늘 찬양 꼭 참 찬양을 부를 때 참 오늘 이렇게 설교 내용하고 너무 이렇게 딱 맞는 것 같아서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주님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그래서 신앙은 나를 버리는 싸움, 버리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 결단한 것을 지켜내는 싸움, 이 신앙의 길이 아닐까. 그리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이 내 안에서 늘 머물도록 이렇게 하는 것.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그래서 십자가 그 길에 나가 설 때에 그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나를 버리기 전에는 결코 주님은 일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버리기 전에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일이 되고 인간적인 어떤 야망이 되고 인간적인 결말이 맺혀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사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신 그 사랑, 그래서 내 삶도 그렇게 주님처럼 내려놓을 때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길이다. 그리고 오늘 또 주가 주되심을 이렇게 찬양에도 보면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마른 막대기 같은, 내가 가진 것, 마른 막대기 아무것도 안 하고 마른 막대기 같은 이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그래서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이 인생,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다 버리고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주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일하신다. 사실은 뭐 이것을 해도 오늘 설교 끝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편히 쉬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4장 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에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예.
히브리서 3장에서 4장 2절까지는 아마 구원론을 이 성경의 구원론을 딱 이렇게 줄여서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사람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자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히브리서 10장 38절에 히브리서 전체 또는 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어쩌면 또한 정말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전체 내용 중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특별히 의인들은 누구냐?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떠내려 가지 않도록 너희가 단단히 붙들어라. 믿음을 붙들어라.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믿음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을지라도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 받은 약속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믿음과 결부시켜야 그 약속이 비로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나의 믿음이 더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메시지, 아무리 좋은 말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소용이 없다, 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얻느냐? 정말 이렇게 중요한 문제죠. 구원은 어떻게 얻느냐? 특히 신약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걸 알겠는데 그럼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얻는 거냐? 이게 대한 사실은 저도 좀 고민이었고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해답을 주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신약과 구약 통틀어서 모두가 다 공이 적용되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 뭐냐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서 제일 처음으로 나온 그게 이제 하박국서 아니겠습니까? 구약에 있는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은 하박국서를 통해서 의인들은 자신이 처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이스라엘이 불법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해서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의가 굳고 사랑이 시행되어지지 않는 사랑이 식어지는 그러한 시대에서도 이 온 세상에 악이 가득해 보이는 그러한 악이 세력을 얻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황폐한 조국의 그 비참한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고백.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인은 환경의 유불리, 내 환경의 좋고 나쁨, 어떤 환경의 형통과 불통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붙들고 그 말씀을 주신 그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신 또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러한 삶을,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가 의인이며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이며 참된 의인이다. 이 하박국서는 구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도 참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바울도 의인이란 누구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바울은 이 하박국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무엇인지,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거죠. 이 하박국서의 믿음을 인용해서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며 의인으로 인정받는 믿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이 의가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가 전함을 받았지만 그 의가 나의 의가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하박국이 말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가 나의 것, 내 안에서 역사하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함을 인정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믿음이냐? 하박국서가 말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 내게 필요하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비로소 어렵다함을 인정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들은 누구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박국서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어떤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이러한 모든 외적인 상황이 아무런 상황에서도 매일 매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는 칭의함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진짜 의로운 백성이구나 라고 인정함을 받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히브리 기자는 동일하게 이것을 가져옵니다. 구원 얻는 믿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가 환경에 암울하고 내가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절망인다 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뒤로 물러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고 인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까를 내가 먼저 계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절망의 상황, 암울한 그 상황에서 뭘 하라고요? 나를 믿고 잠잠히 기다려라. 내가 일할 것을 믿고 기다려라. 이것이 인내이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아, 네가 진짜 어려운 백성이구나.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스 기자도 바울과 동일하게, 하박국과 바울과 동일하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이렇게 아까 찬양 가사처럼 사실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과 감정과 나의 판단과 나의 이성을 사실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릴 때 진정한 나의 이성과 새로운 나의 지식과 새로운 나의 그 감정이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대체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히브리스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서 나아가 그 고난, 그 치욕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5장에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그러니까 인생의 그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피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에 더욱 견고해져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분량까지 완수해내는 것.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분의 온전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그러한 자라남, 성장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결국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주신 약속이 옛 언약이고 그것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또 모든 인류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이것이 새 언약이고 이것이 곧 신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약속을 주셨지만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상들처럼 눈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이렇게 그 믿음에서 이렇게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스 기자는 굉장히 강한 의조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 하나님이 왜 분노하시고 왜 진노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느냐. 믿음의 삶이 축복이긴 하지만 믿음을 떠난 삶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그 상황에 있다는 것을 히브리스 기자는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듣고 격려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격려하셨다는 거죠. 진노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그 너희를 안아서 그 홍해를 가르고 그 애굽에서 10가지 이적과 그 홍해와 그다음에 만나의 기적과 너희에게 베푼 네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나를 믿지 못하고 눈에 조금 보이는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그 당시 상황이 되면 진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진짜 쉬운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한테 보내지 않았느냐, 내가 그를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살린 것을 니네들이 성경을 통해서 듣지 않았느냐, 나는 죽은 자를 살림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그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가 환경이 조금 어렵다고, 네 마음 뜻대로 네 인생이 좀 안 풀어진다고, 네한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선배들, 그 조상들의 예를 통해서 보면 진노하고 분노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메시지는 사실은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참, 어쨌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이렇게 나를 시험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본때를 보여줄게. 그래서 40일을 뭐라고 해도 40일을 1년 하루를 1년 해야 돼. 어쨌든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그냥 광야에서 뺑뺑뺑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신다는 거죠. 무섭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기가 아니냐. 그래서 순종하라고 협박이 아니라 너희들 순종 안 하면 이렇게 돼, 죽여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은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제발 떠나가지 마라, 이렇게 간절하게 애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천국에는 믿음이 없는 자는 못 들어가는 거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삶의 근거, 그들이 살고 죽는 이 생명의 근거가 그들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육체적인 몸뚱아리 하나를 유지하는 데 포커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몸뚱아리를 유지하는 먹고 사는 문제들에 대해서 막히고 해결책이 안 보이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거죠. 찾다가 안 보이니까 원망하고 애굽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하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고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원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소산물들이 그들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죠. 마치 신약시대 부자 청년처럼 자기 소유물이 자기 생명의 존재의 근거이기 때문에 다 버리라고 해도 못 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니고데모나 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평판, 자존감 이런 것들이 그들의 생명이에요. 그런 것들을 버리면 자기 존재가 죽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러한 것들을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이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죠. 사실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 것입니다. 육체로 우리 부모님 태에서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육체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시 한번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거듭나야 비로소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거듭남은 하나님 주신 그 은사다. 그래서 칼빈은 예정론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기 전에는 이렇게 믿음의 눈이 떠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 스스로 떠여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떠여질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예정이다. 하나님이 그 안에 은혜 주신 사람들만 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하면 그 하나님이 그러한 고백에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인간의 믿음이 같이 함께 조화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너를 영의 눈을 떠여 주셨다 할지라도 나의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이 땅의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결코 그것이, 그 믿음이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하나님, 이런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해라. 절대적으로 믿어라. 무한 신뢰를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의존의 존재가 되어 이렇게 절대적인 의존의 존재로 살아가는 삶이 뭐냐 하면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의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기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가 진짜 믿고 있느냐? 네가 진짜 나를 의지하느냐? 네가 진짜 나를 신뢰하느냐?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거죠. 네가 진짜 나를 믿고 있느냐? 네가 진짜 의인으로서 인정받을 만하냐?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살살 긁어요.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기 위해서 주신 시험이구나.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구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어떻게 가지느냐? 하나님 주신 감사합니다.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하루 동안에 내 자존심에 상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낮은 존재,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인생이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주님 뜻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렇게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이 바로 구원을 얻는 의인들의 삶, 의인들의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무엇으로 들어가는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결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정말 아무도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기도를 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거나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도움은 되겠지. 많은 힘은 될 것입니다. 저처럼 신학교로 가고 전도사가 되고 한다고 해서 천국이 결코 보장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그 믿음, 하박국이 말하는 그 믿음,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너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어렵다함을 받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 단순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러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하박국 기자가 말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 땅에 내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다 떠나가고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내 인생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는 백성의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광년의 식구들, 나의 전 존재, 나의 전 인격, 나의 전 삶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부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러한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루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결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 멸망할 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주신 죽음 가운데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그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의인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것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한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내어드리며 주님께서 마음껏 저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피값으로,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내 거야. 이제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네 뜻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갈 때는 엉망이었고 엉망진창이었고 썩은 것과 더러운 것들밖에 없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다스려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내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이 있고 하나님 주신 감사가 있고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이 있음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다 주를 떠나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늘 평온하고 고요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일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